나라도 참 소란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흉흉한데 성탄을 앞둔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이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기억해 가지고 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권 목사님 그리고 모든 당회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석 지난 연휴가 시작될 때 지방의 한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박물관에서는 한국인의 발과 신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왕실 여인들의 꽃신에서부터 그 고성의 낡은 고무신까지 많은 것이 눈에 띄었지만 제 눈길을 특별히 사로잡은 것은 16세기 안동 지역에서 나온 한 한만의 여인의 유품이었습니다. 1586년 31살의 나이로 안동 지방에서 요절한 이응태라는 분의 무덤 안에는 원희 엄마라고 알려진 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집신 한 켤레가 한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병석에 눕자 정성을 다하면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분신 같았던 치렁치렁한 머리털을 잘라서 미투리를 만들어 남편에게 신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극진한 정성과 달리 그만 이 남편 이영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한지 안에는 신발 외에 죽은 남편에게 적은 그녀의 한글 편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망자를 향한 그녀의 애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흰머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자고 해놓고 나와 어린아이를 두고 어찌 먼저 가셨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꿈에서라도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희 아버지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물끄러미 읽어보니까 사랑이라는 말도 거기에 많이 있고 또 생각이라는 표현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언어와 500년 전의 언어가 이렇게 같은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하게도 자기 남편을 자네라고 부르고 있음을 그 편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상의 슬픈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과연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어쩌면은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거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세속 사상은 그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공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말하자면 사람이 사유하고 또 사고하는 존재라는 점은 기독교도 긍정을 하고 또 일반 세속적인 인간관에서도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잘난 이성으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성으로 고상하게 말하면 말씀드린 바처럼 사유를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우 경건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서 늘 예수님 또는 하나님만 또 신앙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칼빈 같은 사람이 이런 부류일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조금만 툭 건드리면 아마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칼빈과 달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그 잘난 이성으로 뭘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처럼 이런 다양한 매체 시대에는 무엇을 볼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십상인데 한마디로 세상 살아가는 문제에 골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이나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보시면 되게 젊거나 연세가 들었든지 간에 그 안에는 욕망이 꿈틀대니까 욕망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짧게 보면 몇 개월 또는 1년 안에, 길게 보면 자기의 인생 동안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또 달성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대개 목표는 욕망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성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그 욕망이 바로 세워진 것인지, 그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목표가 바른 건지, 맞는 건지, 또는 내 인생에 무슨 내가 추구해야 될 만한 가치나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성은 욕망을 비판하고 감정을 제어하고 욕망이 만든 모든 우리의 인생의 비전들을 진지하게 좀 근원적으로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을 욕망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성이 욕망 위에 있으면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을 성취하는 욕망의 수단, 도구가 되면서 이 시대에 신불신간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소위 산다는 것의 제주꾼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엔조이 할 거인지 이런 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들이기 때문에 정작 이 두 가지 상반된 생각 거리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이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실은 이런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일반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속되어가지고 정작 가장 중요한 물음인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성찰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반성을 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이 잘난 이성으로 도대체 나는 누구며 인생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따라서 내 삶을 성찰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의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에는 평생이 걸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평생을 살아도 이 물음에 대한 바른 답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제기한 모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끝도 되어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일까? 첫 번째 답은 신구약 성경은 인생은 다 나그네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양식을 찾고 구하고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족장 야곱이 대식소를 거느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바로왕을 만난 그에게 자기의 한많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했던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탄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못했던 정말 험악했던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첫 번 편지를 받는 믿음의 수신자들에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우리 본문도 믿음의 사람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답은 인생은 길 가는 존재, 라틴어로 말하면 호모 비아토르,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시민권을 지닌 이중 국적자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앞서서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 지구상에 한 일원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의 신분은 뭘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거는 너희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아주 명료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상은 천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인데도 오늘날 천국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지상에 대해서 국적이라든지 소속을 더 강하게 느끼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 길을 두고 자기의 삶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관심을 던지고 자기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상에서 우리가 나그네 외국인이라면 우리는 지상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성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상에 대해서 본향성이 아니라 타향성을 느껴야 되고, 지상에서 우리가 향유하는 이 모든 것들도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하기 어려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명료한 하나님의 설명이요, 또 그런 삶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구해 오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과거 고대 가장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메소는 영어의 비트윈, 포타미아는 포타미온의 복수니까 비트윈 리버스, 강들 사이인데, 서쪽에는 유브라데스, 동쪽에는 티그리스, 이 대단한 강 사이에 인류 최초의 도시들이 있었고, 인류 최초의 가장 찬란했던 수메르부터 바벨로니아, 아수르로 거쳐 내려오는 대단한 문명이 있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속에서도 우르 출신입니다. 우르와 우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도시였고 인류 최초의 도시였고, 그리고 왕궁이 있는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페르시아만 항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어쩌면은 문화도 당대에서 가장 번창했던 지역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파리나 서울에 방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 곳을 하나님이 지정하고 가시라는 게 아니고 정처도 없이 무조건 그곳은 있을 곳이 못 되니까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식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인류의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도시가 번창하게 되면 거기에 문화가 발달되면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시스템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욕망의 일탈 현상들이 문화가 발달된 도시일수록 더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약, 그리고 술 문화, 음란, 동성애, 이런 것이 창궐 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의 상징 같은 도시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니까 이 오늘날도 동성애를 소돔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동성애의 본고장이었고, 문명이 엄청 발달된 화려한 요단 평원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믿음의 족장의 본류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자녀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 롯의 식구들이 그 가정한 짓들을 하는, 가정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정한 곳을 너희가 살 곳이 못다니까 속히 떠나라 그랬습니다. 빨리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거니까 빨리 떠나라 했는데, 이 향락의 도시에 미련이 남아있던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길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세상에 대한 다양성, 이질성은 굳이 이런 믿음의 개인들에게만 요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민으로 택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애굽의 요셉 때문에 잘 대우받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결국 거의 노예나 종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전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산의 진미, 풍성한 그 양식, 화려한 문화에 그저 탐닉을 해가지고 출애굽하는 걸 싫어하고 사실은 눌러붙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처음에는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비파를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한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벼슬을 하고 거기에서 대단한 지위에 올라가고 그 사회의 찬란한 문명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죽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국과 바벨론이 좋아도 이곳은 너희가 죽치고 살 곳이 아니니까 떠나라 하시면서 이들을 출애굽, 탈바벨론 시켰습니다. 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한결같이 요구하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하면 지상에서 다양성, 이질성, 그걸 가지라는 것이고, 때로는 꼭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커넥션이 있어서 조금 떼어놓으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에 나온 최초의 기독교 문헌이 사도적 교부들의 문헌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영어로 말하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나그네 의식이 뭐냐?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유복하고 여기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우리는 지상에서 정주자가 아니라 길 가는 자요 도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좋아도 이거는 그저 한낱 지나가는 것으로 과정적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앞서간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6.25나 일제의 암울한 시절을 지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이건 지나가는 것이요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예들인 우리들은 오늘날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편안하고 유복하게 잘 살지만 어느새 신자들은 그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때로 그 은혜도 망각하고 그 은혜가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나그네 됨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냐, 이 지상이 그냥 자기의 존재의 전부이냐, 여기에 온갖 열정을 쏟고 지상 문제에 생명 걸고 그렇게 자기 집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길 위의 존재요 천상을 향해 가는 지상의 나그네들임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나그네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을 가장 고민했던 사람이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뭐 복잡한 무슨 개혁주의 교리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4권 중에 3권은 지상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고민하고 던진 답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평신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이면 이런 말씀도 하는데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자 하면 천국에서 세리와 창기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리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스타 목사들, 인터넷의 인기 목사들 말씀 앞에 자기를 추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어떻게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직업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문제들을 정말 소상하게 이야기하는데 후렴같이 말하는 것이 라틴어로 노스트리 논 수무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내 뜻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거지 내 욕망 없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노스트리 논 수무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의 재물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나의 존재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나의 관심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내 자신과 자아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냐?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자율성을 강조하고 개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율대로 살으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에, 툭툭 튀는 이런 시대에, 툭툭 튀는 게 주목받는 이런 시대에, 이 개인주의 시대에, 이 사유재산의 시대에 이 칼빈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네가 네 것이 아니다. 그럼 네 재물, 네가 가진 거, 네 모든 성취한 거, 네 모든 거, 그게 왜 네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그네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은 칼빈주의를 연구해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했던 이런 하나의 시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19세기의 근세 네덜란드 신학자들 중에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클라스 스킬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입니다. 다 칼빈주의 신학자들인데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인생관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의학자인 스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고 천상을 향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명령인 복음 전해서 땅끝까지 제자 삼는 거, 이거 외에 우리가 뭐 할 겠냐 지상에서. 그 예수님이 유언이고 그거 하다가 우리는 가는 게 맞다. 이래서 클라스 스킬드는 나그네로서의 복음 전파자, 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기독교 인간관의 올드 버전, 구 버전입니다. 동시대에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운동을 하고 무슨 교육운동이나 세계관운동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살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그네로 대충 살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이를 주시고 생명의 길이 동안 할 수 있는 다양한 달란트를 적든지 많든지 다 주셨고, 그리고 이 지상을 그 달란트를 남기는 우리의 소명의 터전으로 주셨으니까 우리는 복음만 전하다가 떠나는 나그네가 아니라 문화적 사명 완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래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정치인도 뛰어들고 언론도 하고 만들고 교육도 시도해서 자유대학을 만들고 세관 운동도 시도하고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했다고요. 사실 여러분, 카이프의 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어도 하나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창조, 타락, 구속,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아니, 우리의 삶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든지 또는 지상의 모든 것을 이해할 때도 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정상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점차 성화되어 나중에는 완성으로 간다. 이것이 기독교 계시사, 기독교 구속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영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프가 한 말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태어날 때는 창조 뒤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락 뒤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뒤에 태어나가지고 그 뒤에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천국도 가기 전에 성도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미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어떤 샬롬을 지상의 삶에서 이미 선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전 성화로에 도달하지 못한 과정적 존재요, 도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화되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 많게나 적게나 다 남아있다고요. 그거는 평신도에도 남아있고 목회자도 남아있고 바울과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천국을 지상에서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맛보면서 동시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잔성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것과 부딪혀 살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터림, 중간기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브라함 카이프에 하면은 이제는 구원받는 것만 신경 쓴다고요.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구원시킨 다음에 신경 씁니다. 그러면 카이프의 질문이 이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가운데서 우리는 타락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원만 신경 쓰는데 그러면서 뭘 망각하냐 하면 왜 창조됐는지 하는 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되노니까 구원만 신경 쓰는데 사실은 왜 창조된 이유가 있는데 다시 우리 개별적으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지 각각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가치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데 집중해야 되지만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럼 그게 전부냐? 가입하면 아니라는 거지. 구원받기 전에는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물을 겨를도 없고 뭐 우리 구원받는 데만 집중하도 안 됐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타락으로 인해서 망각했던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 왜 나를 창조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카이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스케일더의 나그네로서의 복음 전파가 기독교 인간관의 구버전이라면 문화적 사명 완수자로서의 삶을 주장하는 카이프의 기독교 인생관은 기독교 인간관의 뉴 버전, 신 버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뭐 조금 지성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들, 대학생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고 카이프 사고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스킬드 사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같은 칼빈주의 학자에서 나오냐 하면 칼빈의 사상에 이것이 다 동시에 나타나고,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따지고 보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야 될 두 요소이고, 굳이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남은 삶이 길 위에서의 떠돌이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텔레비전 큰 거 갖다 놓고 거기에서 연속곡 보면서 땅콩 오징어 먹으면서 차 들이마시면서 가족들과 도란도란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처럼 그런 가족들이 오손도손 누리는 오란 정말 행복한 지상에서의 그런 낙을 누려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뒤 형제 위험을 당했다.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생은 끝이 안 보이는 고난의 끝없는 긴 터널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삶 자체가 아예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유언과 같은 고백인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인생을 나그네지만은 열심히 경주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소명,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쳤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넓고 노예하고 정말 문제가 많았던 헤롯과 달리 유대의 두 번째 총독은, 다음 총독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 여러분 제가 앞에 말한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가 황제에게 청구한 똑똑한 젊은 엘리트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지성적인 똑똑한 그런 시장이나 그런 어떤 장관급의 그런 인물이라고요.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딱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자기 사고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부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배급 다 나옵니다. 유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도 말도 얼마나 잘할 정도니까 말에도 천재입니다. 거기에다가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냥 평생을 떠돌이 삶으로 매맞고 감금당하고 온갖 고생을 자처하니까, 이 베스도가 볼 때는, 이 똑똑한 소위 노예한 이 똑똑한 총독이 볼 때는 이 바울의 삶은, 바울은 비정상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거의 자기가 믿는 학문과 신앙 그것이 이 사람을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뭡니까? 나그네의 인생임을 늘 몸으로 체험하며 살면서도 정말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비칠 정도로 미치다고 보일 정도, 미친 걸로 보일 정도로 열정을 다하고 정말 자기의 혼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그네니까 대충 살아야 됩니까?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적는 그런 우물쭈물하는 대충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달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얻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라고. 그러면 나그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그네이니까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머자나 떠나는 인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여행은 갔다가 돌아오는 거 떠나는 겁니다. 머자나 떠나야 될 인생이니까 이 하루하루 나그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치열하게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술의 공수가 아닙니다. 옛 사람들 이 틀린 속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생명의 길이와 다양한 은사, 그리고 좋은 부모님, 이런 좋은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고 우리가 이런 걸 받아왔다고요. 누가 광야에 그렇게 혼자서 내 덩덩이 치지는 이런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가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든 많든 반드시 달란트를 하나님은 주셨다고요. 달란트 비유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은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적다만 달란트 주셨어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반드시 남겨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얼마나 남겼는지 주신 분은 반드시 셈하신다고. 우리 모두는 달란트 받았습니다. 목회도 큰 목회하는 사람, 작은 목회하는 사람, 시골 목회하는 사람, 우리 권 목사님처럼 도시 목회하는 사람, 다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달란트를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주신 분은 언젠가 셈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남겨야 된다는 것이 그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이 매전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가는 건데, 욕망으로 맺은 것은 아무리 태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욕망으로 뭐 국가에 한가득 했다, 무슨 뭐 대기업 하나 했다,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사회에서 뭐 좋은 뭐 하나 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이고 프라이드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자체만은 별 의미 없습니다. 내가 국가에 무슨 장관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한 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자체는 의미 없다고요, 사실은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상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 살다 보면 뭐 한 가닥씩 하는 게 대단하게 보이고 뭐 지상에서 한번 출세가 살아가는 게 대단해 보이지만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냥 살다가 떠나는 거고 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는 거고 다 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욕망으로 맺은 금자탑은 그것이 태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쓰레기지만은,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쓰레기인데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 여기에 냉수라는 것은 가장 작은 섬김을 말하고요, 제자라는 것은 소자라는 것은 그 섬김을 받는 가장 작은 자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는 태산을 하고 뭐 백수산까지 쌓아 올려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없지만 네가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할 때 가장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가장 작은 섬김을 하는 그것은 기억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지상의 영원한 종자처럼 빠져가지고 뭐 여기서 그냥 한가닥 해보려고 쌓아보려고, 여러분, 그런 미련, 그런 욕망 그거 초탈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들고 가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열매를 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섬김의 기회, 선교의 기회, 봉사의 기회, 사랑의 기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 모든 거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있는 열매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더 열매 맺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을 가져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수류탄, 실탄 한 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매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나그네는 길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길을 걷다 보면, 순례길을 걷다 보면 많은 함정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아마 길 가다가 한눈 팔기일 겁니다. 여러분이 철로 역정, 잔 번연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잘 가다가 허영의 시장을 만나면서 거기에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뭐 잔 번연이나 나중에 나온 소설의 이런 제목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허영의 세상이요, 허영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눈길을 유혹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쳐다보면 볼거리, 누릴거리, 엔조이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부요함,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 많은 돈, 그리고 유복한 삶, 그리고 높은 지위, 우리가 지상에서 정말 이렇게 욕망으로 바라보면 너무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도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그것에 빠져가지고 나그네를 걷다가 한눈을 파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이런 세상의 탐욕의 비늘이 벗기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떠이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세상의 화려하고 부질없는 것에 한눈 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도 팔지만은 더 무서운 함정은 한눈을 팔다가 그만 허영의 시장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이 하면 나그네가 여행 중에서 몇 개의 여관에서 정당하게 휴식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여관들은 피곤한 인생에게, 나그네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위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따뜻한 가정에서 좋은 프로그램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은 뮤지컬이나 여러분 음악회나 미술관이나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대를 만나서 해외여행, 여러분이 동남아 여행, 일본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의 좋은 문화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게 죄가 아니라면 우리의 피곤한 나그네 인생에 주신 여관이라고. 그 여관에서 어거스틴 말처럼 정당하게 휴식하고 즐기고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다면.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이런 여관에 나그네가 그만 축 치고 앉아가지고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관을 자기가 살 영구적인 집으로 착각하면서 순례길, 나그네의 여행길이 중단되는 것이 문제라고. 그것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북쪽 노르웨이에 덜 오리떼들이 사는데 이맘때쯤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를
이렇게 사무해서 저 지중해로 날아갑니다. 어느 해에 노르웨이의 들오리떼들이 늦가을에 이제 차비를 하고 남쪽으로 날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갈 때 그 일행 중에 한 들오리가 밑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튤립을 비롯한 꽃들이 피어 있고, 여러분 네덜란드는 전 세계 화훼 농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내가 가보니까 와, 꽃밭을 전부 운영하는 게 네덜란드 계고요. 그 꽃을 트럭에 해가지고 뉴욕까지 싣고 가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네덜란드 꽃밭을 잘 깎아놨어요. 그리고 풍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니까 운하도 많습니다. 위에서 한 마리 들오리가 쳐다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에 자기를 닮은 집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에 잠시 내려앉아서 좀 놀다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행을 떠난 한 마리 들오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친구가 왔다고 네덜란드의 집오리들이 환영을 하고 그에게 꽃밭을 구경시키고, 그리고 좋은 시냇가도 데려가고 운하도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하면서 그를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날이 저물어져 가니까 이제 날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하러 힘들게 날개짓을 하면서 그 지중해까지 날아가냐, 여기 우리하고 같이 놀고 먹고 놀고 즐기다가 너희 가족들이, 너희 일행들이 나중에 봄이 돼서 다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에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추운 겨울 우리하고 같이 지내자, 이렇게 유혹을 했고, 이 들오리도 그게 좋겠다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남쪽에 갔던 들오리 떼들이 다시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네덜란드 상공을 지날 때 이 들오리가 그것을 보고 와, 이제 날아가면 되겠다 싶어서 날갯짓을 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지고 살이 찌가지고 날갯짓으로 몸이 날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버둥버둥해도 날아오르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 위로를 합니다. 내년에 가면 되지 않느냐, 다시 돌아갈 때 금년 가을에 다시 내려가면 그때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 그러면은 좀 더 있어 보자 라고 했는데, 해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 정말 반갑게 놀던 친구들이 남으로 북으로 푸른 장공을 수놓으면서 날아가는데, 이 들오리는 영원히 날지 못한 집오리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욕망을 성취하는, 땅에서 욕망을 상징하는 벌레나 잡아먹는 잡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사는 건데, 마치 공중에 비행하는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건데, 지상에 먹이 발견했다고, 그 먹이가 좀 크다고, 먹이가 좀 맛있다고, 지상에서 그 먹이를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살아가는 그런 잡새가 아니라 저 공중을 비행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 들오리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나그네 길을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그저 이 천상으로 가는 이런 여행에, 신앙의 여행에 낙오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거는 정경 66권이라고, 정경 아닌 거는 가짜로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신학교나 어느 사람들이 이 정경만 가르치는 거죠. 나머지는 안 가르치니까.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준이 두 개 있어가지고 공적으로 사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경 66권. 그런데 공적 사용은 안 되지만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사용을 허락한 외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천주교는 외경이 좀 들어있습니다. 아예 공적 사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위경이 있어요. 위경.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신학교나 우리 교수들이 그걸 연구한 사람 없습니다. 가경, 위경 아는 사람 없습니다. 모르죠,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그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보스턴의 박물관이나 뭐 그 무지엄 오브 파인 아트니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세 이런 그 예술품들을 가보시면 이게 위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만 가지고 그린 게 아니고요. 많은 부분이 위경을 갖고 그린 거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하버드에 있었는데 하버드에 있을 때 제가 그 보스턴 무지엄 오브 파인 아트 MFA 거기를 종종 갔는데 이유가 거기에는 원래 뉴 잉글랜드 지역인데 뭐 거기에 필라델피아나 보스턴 이런 지역은 청교도들이 거의 정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프랑스의 바르비종 화파의 밀레나 루소니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그 앞에는 그냥 나폴레옹이라든지 신화만 그리다가 나중에는 밀레나 이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바르비종 화파를 중심으로 그 귀부인, 분칠한 귀부인을 그린 게 아니라 흙 묻은 농부들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그 선호도인데 이 프랑스 귀족들은 거기에 사회주의 혁명의 흐름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부추겨 가지고 뭔가 우리 귀족 세계를 엎어버리고 왕조를 엎어버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는 그런 흐름이 저 그림 속에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화가들의 그림을 사지도 않고 좋아 안 했는데 뉴 잉글랜드는 좋아했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 이러니까 이 바르비종 화파의 그림이 상당수 보스턴, 필라델피아 저쪽 워싱턴 지역에 있습니다. 뉴욕 지역에. 저도 이제 그걸 알고 가서 무지엄 오브 파인 아트 제가 종종 갔는데 밀레 그림은 다시금 전부 다 되돌아가가지고 오르세 박물관에 다 있어요. 비싸게 샀죠. 프랑스가 수십 배대로 비싸게 사가지고 거의 중량은 다 사가버렸고 미국은 그걸 비싸게 다 팔았고 남아있는 거는 보니까 그 고갱이 고하고 살다가 여기 보면 고 그림 많이 있던데 자기 이상을 찾기 위해서 타이티 갔다가 결국에는 자기도 병이 들고 죽으려고 그리고 병이 드니까 같이 살던 여자도 떠나버리고 죽으려고 마지막 한 점 그리고 죽으려고 그린 그림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인의 일생을 벽 전체에 해당되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밀레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2층에 올라갔는데 이런 그 제단이 있다. 이 제단은 알타를 하는데요. 우리는 설교단이 여기 있죠. 천주교와 루터파는 여기에는 성례단이 있고요. 설교는 저 옆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례가 중요하니까. 칼빈파는 여기 있어요. 설교단이. 이게 또 뭐 성례단 밑에 있고. 근데 루터파 천주교는 이게 알타인데요. 이 알타에 그린 그림을 알타 페인팅. 그건 여러분 성찬 이 그림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전 세계로 뭐 저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해가지고 루카스 크라나 그림부터 해가지고 전 유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딱 그림 전체를 보니까 한 사람이 다리가 부질러지고 뭐가 날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달아나고. 여러분 그거는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을 그린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 지식도 없이 그거 보면 그거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은 정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뭘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의 정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초대교회 정황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베드로 행전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베드로하고 시몬 마구스하고 무공을 부리는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지하고 비슷해요. 공중부양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가치 없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면 베드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기독교하고 베드로하고 맞짱을 떴다는 것은 베드로와 맞짱을 뜨는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경적 가치는 없지만 초대교회사적 가치는 있는 게 당시에 기독교하고 가장 맞짱을 떴던 세력이 무엇인가를 그게 나온다고요. 시몬 마구스는 뭘 대표하는 겁니까? 영지주의의 우두머리라고요. 그럼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영지주의하고 기독교 싸웠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부를 일체 어느 자유주의니 보수주의니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이 외경 중에 도마 복음도 있고요, 도마 행전도 있어요. 도마 복음에는 여자는 구원 못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그 도마 복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와 함께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자는 구원 못 얻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구원 못 얻는데 막달라 마리아 늘 13번째 제자를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어쩌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걱정 마라. 내가 쟤를 남성화시켜서 구원시킬 거다. 이래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은 뭡니까? 그건 여성 해모주의 집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 가장 반대되는 게 마리아 복음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또 마리아가 여자인데 제자들을 꾸짖고 가르쳐요. 그러면 교회 질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리아가 더 위라고 미리처럼 나오는데, 그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여성 집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것이 정경은 아니지만은 초대교회에 어떤 족속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거 보인다고, 여러분요. 그게요. 그러면 제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말구이는 아닙니다. 구위에 그린 게 있지만은 동굴에 그린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건 프로토 에반겔리움 야코비라는 그 가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중도에 산길을 느껴가지고 동굴에 데려다 놓으니까, 데려놓고 산파를 쫓아 내려갔는데 올라오니까 아이가 번쩍 나타나고 바로 나타나 버렸어요. 아이가 태어났다 소리 안 합니다. 아이가 나타났다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뭘로 의미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주의자들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야코비, 이거는 프로토 에반겔리움 야코비는 가현설주의 집단에 나왔구나, 알 수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특강회를 통해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크게 관심은 갖지 마시고 성경이나 관심 가지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 도마 행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이건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내리셨어요. 온 세상 제자 삼고 땅까지 복음 전해라. 그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어서 제자들이 세상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고 한 지역을 맡기로 했어요. 도마는 인도를 맡았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가는데 도마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몸도 약하고 인도 말도 모르고 너무 멀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애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비잔틴으로 다 가는데 내가 왜 그거 가야 되냐? 못 가겠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의 왕이 군다포루스입니다. 이 군다포루스가 자기의 왕궁을 그리스와 로마식으로 대리식으로 잘 지어보고 싶어가지고 비단길을 오가던 상인 아빠네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네가 그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좋은 건축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왕궁을 좀 짓게 하자. 이래서 돈을 주고 목수, 건축가, 석수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지금 목수를 찾느냐? 내 하인 중에 최고의 목수가 있는데 내가 팔겠다. 이래서 은 3냥을 받고 그리고 도마를 예수님이 그 아빠네스에 팝니다. 그러니까 아빠네스가 도마를 만나가지고 저쪽에 저분이 당신 주인인데 맞습니까? 하니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인데 저 주인 맞습니다. 저 주인이 당신을 나에게 팔았으니까 이제 당신 지금부터 내 종이니까 나 따라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도마를 데리고 인도로 왔습니다. 군다포루스는 유명한 목수 건축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황금을 주면서 팔아서 이걸 가지고 저 들녘에 화려한 왕궁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는 지방 순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금은을 보화를 가지고 왕궁을 지은 게 아니라 다 팔아가지고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소문이 지방 순시를 하던 군다포루스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부랴부랴 돌아와가지고 도마를 체포하고 자기에게 속인 잘못된 사람을 데려왔다고 아빠네스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며칠 뒤에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불태워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왕의 막내 동생 가시라는 왕자가 시름시름 아프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가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안내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에서 왕궁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부터 왕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중에 하나를 고르면 드리겠다. 수많은 왕궁을 천사 구경시켜 주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왕궁을 하나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다른 왕궁은 되는데 이 왕궁만 안 된다. 이거는 바로 최근에 지은 건데 당신 형님 군다포르스를 위해서 지은 거다. 그러니까 이 왕궁은 형님을 위한 거니까 당신은 다른 거 택하라고 말했어요. 죽음에서 깨어난 이 가시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알고 보니까 저 인도 사람이 형님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저 들리게 왕궁 짓는 게 아니라 형님이 죽고 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빛나는 왕궁을 저 천상의 세계에 지어놨고 내가 그걸 보고 왔다. 그 저 사람 풀어주라고. 그래서 도마를 풀어주었고 그때 이후에 도마가 복음을 전해서 그 인도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고 중세 교황청에 가보니까 도마 교회가 있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땅에다가 텐트를 칠지는 모릅니다. 여행 중에. 근데 땅에다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린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아니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강남이나 서울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 여러분 뭐 지상에서야 대단한 거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상에 그것이 뭐 영원한 것도 아닌 거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유복하고 잘 사는 시대에 돌아가는 피안의 세계, 본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받는 영광만 꿈꾸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천국 소망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디 천국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다 땅에서 무슨 뭐 윤리운동, 문화운동, 무슨 민주운동, 뭐 정치운동, 뭐 경제정의 공정운동, 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운동을 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 천국 운동을 누가 합니까? 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덕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핵심 덕목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우리 다 강화합니다. 믿음 성장도 주장합니다. 사랑은 한국교회만큼 실천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교회 중에서. 사랑 실천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뭐 시민교회도 하시겠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묻습니다. 소망은 어디 갔느냐? 실종됐습니다. 소망은 집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 내가 앞으로 뭐 하나님 앞에 갖는 꿈, 교회가 성장되는, 목회자라면 교회가 성장되는 꿈, 우리 권 목사님 혹시 그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성장되는 꿈,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뭐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훌륭하게 되는 꿈, 대단한 꿈, 그걸 소망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그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 그거는 욕망이지 소망으로 착각하지 말으라고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소망은 제가 볼 때는 지상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상교회, 세교회 실종됐으면 없습니다. 누가 주장합니까 그걸? 소망은 사라졌다고요. 전부 땅에서 잘 사는 것만 꿈꾼다고요. 그 오순절 순복음은 더 주장 안 하겠어요? 삼박자 축복이 어디서 받는 겁니까? 땅에서 받는 건데요. 소망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데 뭐 천국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천국 소망이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반문하게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그러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 말은 경험이 안 되고 지금 눈에서 우리 감각으로 경험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바라는 건데 그 실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경험이 안 되면서 꿈꾸고 바라고 나아가는 때 실체요, 실상이다. 그게 뭘까요? 그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히브리서 11장에 정의하는 게 뭐냐? 믿음은 진짜 소망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신앙의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의 덕목만 아니라 참 신앙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고 하는 시금석이고, 참 믿음을 지닌 것은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진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본향에 대한 향수병, 노스텔자. 그게 여러분 소망이라고요. 소망은 본향에 대한 노스텔자고, 믿음도 소망에 대한 하나의 우리의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매일 세상 정치 이야기. 저는 사실 집에 텔레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모릅니다, 돌아가는 것도. 뭐 계엄하는 건 알았는데도 너무 세상이 흉흉하니까 그냥 다음날 제가 경주 남산을 혼자 등산을 한번 했어요. 딱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그 뉴스 계속 듣게 되면서 얼마나 이 사고가 그냥 속화될지 모르겠고, 뭐 좋게 나라가 되면 좋지만은 하여튼 그냥 혼자서 그냥 산행을 했다고요. 그 물소리, 바람소리, 여러분 뭐 정말 저는 하루 종일 그 정치 이야기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 내 사업 이야기, 목회자들 모이면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싹 사라졌다고요. 온통 세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그냥 주먹 들고 다 하고 있고. 여러분, 다윗은 덜에게도 지냈지만은 왕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이 왕이 됐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세상에 머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비잔틴 신학자들은 멜레테이 다나투, 죽음에 대한 묵상, 그게 자기의 수도 생활의 근본이에요. 늘 죽음에 대한 묵상,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묵상,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좀 초탈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진짜 갖는다면 시간 세계 속에서의 좀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진짜 소망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본다면 여기서 좀 잘 사나 못 사나, 여기 좀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기 좀 큰 아파트 사나 작은 아파트 사나, 여기서 자기 집 사나 전세 사나, 여기 뭐 서울 한복판에 사나 지방에 사나,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시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초월해야 돼요. 조금 마음이 조금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못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는 말아야 돼. 그리고 중심을 잃지는 말아야 돼. 그리고 세상 것을 두고 너무 죽느니 사느니 뭐 한강에 뛰어내리니 마느니 무슨 여러분 그게 지상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절대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은데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여러분 권 목사님도 저하고의 관계 오래되기 때문에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신학자들이 저 모르는 삶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그 한강 작가가 쓴 그 책이 나온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제 책도 같이 나와 있어요, 사실요. 그 제 책이 고향이라는 책인데 그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수능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3들 특강 해달라면 그 목사님 내가 사례 안 받고 그냥 고3 국어 특강 문학 특강 할 수 있습니다. 국문학과 하지만은 권 목사님 국문학교 출신이지만은 권 목사님 글은 나는 고등학교 가서 못 봤어요. 근데 제 글은 나와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그걸 왜 썼을까요? 저는 그것만 아니고 여러분 학고지에서 풍경화 책도 썼고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책도 여러 가지 썼어요. 저는 그러니까 도자기에 가는 걸 많이 썼어요. 제가 예술의 전당 여기 광주에 여러분 도자기 박물관 제 글이 여러 번 실렸고요. 저는 못 가고 글을 쓰고요. 요번에 제 글이 영어로 일본어로 번역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미국에서 지금 어느 미국인이 한국 도에 가야 지금 관심이 많대. 제가 쓴 영어 글을 봐가지고 1월 말에 지금 하와이 초청한더라고요. 그 미국 대기업가인데 이분 작품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분 도에도 내가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미 약간 아마추어를 넘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술의 전당 이런 데도 제 글이 글개 그림으로 글이 실리니까 이미 그거는 전문화된 거죠.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데 고향이라는 책을 제가 왜 썼느냐? 이런 글을 왜 쓰느냐?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목사인데 다 목사 신학자는 교회만 신경을 써요. 근데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조금 자유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속에 살아가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방식 외에 우리가 다르게 좀 다가갈 수, 글도도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향이라는 책을 쓸 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실향민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모든 소외 현상, 타향에서 겪는 소외 현상을 다 겪으면서 인생의 삶이 피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귀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귀향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읽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 글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말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상에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차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떠돌이가 아니라 분명한 나아갈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제가 여러분 수도자처럼 떠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사시는데 중심을 잃지 말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방향탄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만일에 우리가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크게 부족한 겁니다.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귀향에 대한 무감각이며 둔감함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얼마 살지 모르잖아요. 앞성이 뒤서거니 떠나가는데 노후 준비는 실컷 합니다. 그런데 왜 사후 준비는 안 하냐 이거지. 사후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 준비해도 곧 죽는데 뭐 사후 준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흉흉한데 이 흉흉한 인생을 결국 다 지나가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데 화려하든 초라하든 지상의 모든 나그네들에게 귀향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순례자들에게는 이 귀향은 축복인 것입니다. 본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귀향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치열하게 살면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도 이 본향을 향한 인생의 방향탄은 놓치지 않는 복된 나그네 길을 걷는 온 시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전했는지 두렵사오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본향을 향하고 있는 나그네임 순례자임을 망각하지 않는 그런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시간적인 것에 죽느니 사느니 너무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한 자답게 초탈하면서도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